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으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도 언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다 묻힐 줄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그 아무것도 몰라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저 안에 묻혀 있는데 며느리 손주 다 있고 며느리 뱃속에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그 아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 이 목이 메이는 것 같으면서 메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할머니 갇혀있는 자들도 눈에 보이는 아기도 중요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아무것도 공부 못하면 자동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사회의 모든 것을 보면서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빨리 이렇게 복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그 국민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땅에 묻힌 자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란 짊어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하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해서 사회활동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렇지만 병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괴로운데 행복하겠어요? 일반 감기 몸살만 들려도 우리는 너무너무 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죽음을 선포하는 병이잖아요. 그런 거 병이 많이 암도 정복이 됐다 하지만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고칠 확률이 높죠.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병원비도 한 1,500만 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지나서 시효를 지나서 발견되면은 이것에 10배가 들어간대요. 돈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통계가 나온 거를 보니까 돈 없어서 죽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은 게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 그런 암이나 그런 고약한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주세요. 이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도 질병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어도 나 대통령이야, 질병 이쪽으로 오지 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최고의 병원에도 병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거 생각할 때 육신이 다쳐서 육신에 열이 나서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심해요. 지금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우울증의 끝이 어디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가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죠.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그를 몰아가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외롭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저녁만 되면 집이 무섭다고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섭고 그러니까는 외롭다고 생각해서 정말 밤새도록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이 기적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니 병이 나았더라.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주신 것당 짊어지시는 것이랑 큰 차이가 있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병을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열병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녔죠. 저 열병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옮을까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나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는 병든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어요. 내가 옮을까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네가 열병을 걷는 거는 네가 부정한 것으로 네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이 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피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 손을 만져주셨어요. 또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의사가 자기 얘기만 해놓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응?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 그런 것만 듣지 마세요. 이러면 내 이 병원에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참 정신과나 그런 참 의사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의사가 특별히 하는 말이 없어요. 다 들으면서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왜 위로가 돼요? 저 사람 내 얘기 듣고 있는구나.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 눈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보다는 공감해주는 걸 원해요. 공감해주는 거. 아유 너 성질이 못돼서 그래.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 그랬구나. 아유 너무 많이 속상했겠다. 이 사람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너 성질이 그래서 너 꼭 그럴 줄 알았어. 추치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는 구주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으로 힘드십니까? 육신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과 이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요? 가정의 문제로 지치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바랍니다. 주님만 찾아야 됩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 상처는 깊어져 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거 같이 정말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안다. 뭘 알아요?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에 있는 거 내가 너 안다. 네 마음에 네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거를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를 성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담당하다 짊어졌다는 말은 차이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세상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병이 있고 교만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욕심의 병이 있고 불신앙의 그런 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요. 그래도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 고통 이거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 나도 골치 아프다, 여기저기 나도 돌변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너는 어려워하지 말아라. 너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너 울지 말아라. 너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다. 아멘. 나만 믿어라.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건데 너는 왜 네가 하려고 애쓰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 근데 니네들은 봤으면서도 그걸 못 믿냐. 내가 너희들 하늘나라 갈 거, 구원에 이르는 너의 모든 죄를, 원래의 죄를 다 용서했고 니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짐까지도 내가 다 짊어졌다. 아멘. 근데 니네는 왜 두려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냐. 나만 믿어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소년이 무거운 장작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답니다. 힘들지? 소년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괜찮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지만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가 봤을 때 제가 괜찮댔는데 뭐 그냥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말없이 장작을 당신의 등에 옮겨지면서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들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돌아왔죠. 아버지가 대신 져줘요. 그러진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그 어깨에 장작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웃으면서 그 아들의 등에서 내려놓고 내 등 위로 옮기면서 웃으면서 그 장작을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혼자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죠. 시골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보따리를 큰 거 들고 노인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를 세웠대요. 할머니 여기라도 타고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트럭에 타서도 보따리를 이고 있더래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거기다. 그랬더니 아 나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어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 빵빵 터졌죠.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그 할머니만, 무지한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셨고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믿으면서도 이 행동으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짊어지고 고쳐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 곧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를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믿기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그분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 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면은 누가 믿겠어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우울증을 걸려? 이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붙드신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이었다. 내가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준 게 아니, 나를 케어한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거는 주님의 손이었지 내 믿음이 아니다.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죄와 슬픔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병보다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망보다 크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